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회복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통에서 영원한 영광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그룹 코칭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고객이 있고 코치가 여러 사람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코칭인데요, 그 고객이 주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코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했던 코치들이 질문을 합니다. 큰 산이 가로막고 있다고 했는데 당신이 말한 큰 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또 한 분이 큰 산을 바라보는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또 한 분이 그 큰 산을 구름 위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이나요? 또 한 분이 그 산 너머에는 또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질문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그 큰 산을 넘은 후 당신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 있나요? 이 질문을 하는데요, 제 자신의 관점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큰 산은 장애물로 느껴졌어요. 근데 이 질문을 받는 순간 그 큰 산이 하나의 과정이 되고 있고, 그 큰 산을 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배움과 성장이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바뀌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도 애플에서 자기가 해고되었죠. 그 순간 엄청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애플에서 해고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큰 산을 넘는 과정, 그것은 고통이죠.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은 배움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넘고 보면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깊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생길 가다가 큰 산을 만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산을 보고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큰 산이 많은 거야? 짜증이 나십니까? 누가 이렇게 큰 산을 만들어 놓았어?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이 산을 넘고 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그들을 어떻게 격려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은 요절입니다. 요절이라는 말은 꼭 외우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요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언제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삶에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장애물이 있으면 디딤돌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또한 고통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어둠보다는 빛을 원하고, 장애물보다는 디딤돌을 원하고, 고통이 아니라 기쁨을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마침내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한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에는 수없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것이 우리 믿음의 뿌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폭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괴롭히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위로를 얻습니까? 불안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참 감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닮고 싶으나 너무 거리가 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엄청난 풍랑이 몰려와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배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코를 고르셨는지 안 고르셨는지는 모르지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선생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바다를 흔들고 있는 이 풍랑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아니 온 세상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뭘 두려워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오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죠.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신뢰했던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은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도 그것을 가지고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28절 다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안다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까요? 내가 성공할 때입니까? 내가 부유할 때입니까? 내가 능력이 많을 때입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받을 때입니까?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내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고통도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분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그리스도를 즉시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아직 핏덩어리인데 낯선 땅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다시 돌아와서도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가나안의 땅,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공생의 구원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유대 지도자들의 끝없는 질투에 시달립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마저도 그를 배척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으나 우리 주님은 머리 들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고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했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로부터 냉대받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리스도를 그만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만큼 더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입니다. 제 자신의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순간은 편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건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난했을 때, 제가 병들었을 때, 제가 무시당했을 때, 제가 무능하다고 느껴졌을 때, 제가 거절당했다고 느껴졌을 때, 제가 버림받았다고 느껴졌을 때, 제가 고통 가운데서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주님의 긍휼을 느낄 수 있었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부유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성공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신비한 사랑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통이 밀려올 때 그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밀려올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때 주님을 찾으시고, 그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때 주님의 옷자락 굳게 잡으시고, 그때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주님의 사랑을 알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의 참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때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스위스의 신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학교에서 교수로서 사역을 마치고 건강도 약해지고 그래서 계속 사역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을 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에 가서 이번에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강의를 다 마치고 돌아오려고 이제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한 청년이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박사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은 책도 많이 쓰셨는데 제가 그 책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박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위대한 신학 사상을 한마디만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칼바르트가 딱 서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Jesus loves me still.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내 신학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하루를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자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강같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을 가지고도 선을 이루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 이 무슨 뜻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고통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기를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사도 바울이 책상 앞에 쓴 글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기를 수없이 기도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늘 겪으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는 그 깨달은 바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도자로서 자만하지 않도록, 사도로서 교만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이끄는 목회자로서 겸손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도록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청중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좋은 청중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하실 때에 제일 앞줄에 앉은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학식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체 높은 로마인이나 제사장들도 아닙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 들었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보다는 하루하루 고통을 친구 삼아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의 몫이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누리게 되었나요? 부자들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게 낮추셔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한 사람 코칭을 했습니다. 이분이 코칭을 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코칭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전에도 회사를 옮긴 적이 있냐? 그러니까 몇 번 옮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쭉 얘기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회사를 보고 들어왔다가 그 상사를 보고 나간다. 사실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실제로 퇴사하는 사람들의 85%는 상사와의 갈등 때문이다. 이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분하고 회사에서 힘들었던 얘기 쭉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그 상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말이 없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걸 과제로 합시다. 상사의 장점 20가지만 써오시죠. 그래서 과제를 주고 그 다음 주에 만났습니다. 이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은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사의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약점만 보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교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가 지옥이 아니라 내가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 상사도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지금 그 상사와 관계가 좋아졌고 그 회사를 떠나지 않고 직장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 백해무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통에게 물어보셔요. 네가 원하는 것은 뭐냐? 물어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요. 하나님, 이 고통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 하십니까? 물어보셔요.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기쁨이 아니라 고통을 가지고도 선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까요? 그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고통은 영광이 아닌데 주님이 그 고통을 가지고 영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제가 다시 읽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의 자원이 될 겁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환난 중에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중에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영광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환난 중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비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없는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재판도 없이. 아니, 지금 세계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사도 바울을 왜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답답했어요.
마침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로마 광장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가둬두는 거예요. 답답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그는 확신했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로마에 가면 나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라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는 로마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감옥 안에 로마의 고관들이 다 와 있습니다. 친위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이 파도처럼 계속해서 전파됩니다. 마침내 로마의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바뀝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들을 후원하며 기도했던 모든 교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잠잘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데 우리가 전도해야지. 그래서 전도의 부흥이 일어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모든 일은 소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 3대 테너 중에 한 사람, 호세 카레라스. 이 사람은 41세 가장 잘 나갈 때에 오페라 라보엠을 연습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실려서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진찰을 해보니 백혈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료를 하는데 머리카락 한 올 남지 않고 다 빠졌습니다. 손톱, 발톱 다 빠졌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시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수많은 팬들이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는 그 고통의 순간을 이기고 백혈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치료받은 후에 한국에도 왔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노래할 때 제가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노래를 듣는데 숨이 가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 숨이 가쁜 그 순간이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노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때로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어려운 질병을 통해서
두 가지가 변했습니다. 첫째는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인기를 위해서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노래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내 노래의 목적입니다. 호레카레라스는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다니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을 모두 다 이 백혈병 연구하는 병원으로 다 갖다 줍니다. 백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써달라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고. 그는 한 사람으로서, 한 성악가로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통은 그에게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